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소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유대인을 향해서 너무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는데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악랄하게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똑같은 일을 당하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감정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유대 민족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어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신앙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 모세가 실수하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목말라서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물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 바위,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였어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필이면 그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이죠. 그래서 반석에게 말만 해가지고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는데, 그걸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화를 내듯이 반석을 2번으로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물을 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문제의 답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로, 그걸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넘는 그런 식량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여기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만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을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먹을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배만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떡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도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에 갑자기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유령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던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요. 이 아합 왕이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세벨이 왕비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고 다 이스라엘을 떠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배교했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내 목숨까지 찾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 남고 다 죽고 배교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셨던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 본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는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는데요. 공산화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6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산화가 되고 나서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어 버렸고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혁명 때는 중국의 그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교회가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있는지요. 설교를 한번 했다 하면 기본 2시간, 3시간 정도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예배만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성도들의 씨를 말리는 것 같이 박해했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교회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지금 굉장한 수의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요, 남한의 교회가 많고 또 큰 교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온 중국의 성도들에 의하면은 북한 성도들은 남한의 교회는 규모만 크고 또 사람들은 많은데 점점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질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 성도들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저 남한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바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그 봉수교회라는 그 명함만 교회인 그 봉수교회하고 선전용으로 세우는 몇 개의 교회 외에는 대부분 다 지하에서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비밀스럽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에 순종했던 그런 교회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교회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절대로 건물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3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결코 그곳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았던 것을 보고 놀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한국 교회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건물의 크고 작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숫자를 보고 참된 성도, 참된 교회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정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자 신앙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아주 중요하게 내려오던 신앙이 이 남은 자 신앙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5절에서 말한 남은 자들하고는 완전히 그 뜻이 다릅니다. 5절에서 말한 남은 자들은 영어로 렘넌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5절에 남은 자라면 이 7절에서 남은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지 않은 남은 자. 그 밖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 영어로는 the others,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완악하여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늘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우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우둔해져 버리게 되면요,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미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에도 또한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10편 69편 22절 이하에서 다윗이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만 따라다니고 쓸데없이 썩어질 것만 따라 살다가 죽는 삶, 이것은 은혜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저주받는 삶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저주할 때에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만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은 신발이 아니고 신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신. 그들이 믿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그걸 신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7절 이야기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5절에서 말하는 그런 남은 자가 아니라 7절에서 말하는 the others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배가 신이 됩니까? 이 배만 바라보면은, 먹을 것만 바라보면은,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늘 떡만 생각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남은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것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나는 과연 은혜를 받고 택함 받은 그런 남은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남기신 자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우리 어찌하여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아들의 천국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피로 날 구하사 죄속 얹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아들의 천국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속 얹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오내니.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속 얹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역사를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